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이에 내가 델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의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거룩한 성일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장 계속되는 에스겔의 소명 이야기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예언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이 에스겔서 3장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해요.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시죠.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꿀같이 달았다.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상식적이지는 않죠. 두루마리를 먹는 거요. 굉장히 코덱스라고 하는 이렇게 말아져 있는 이 정도 크기가 되는 두루마리인데 그것을 우리 성경책까지 찢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요. 뭐 양피지든 파피루스든 이렇게 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입을 벌리시고 그 두루마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입에 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예언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2장에서도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말씀이 패역한 족속들을 향하는 진노의 말씀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달았다라고 에스겔이 표현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징계와 심판 또 하나님의 노하심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지만 그 말씀이 이 선지자들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살아내야 할 사람들에게 들어왔을 때는 그 말씀이 무엇보다 가치 있는, 그래서 달기가 꿀같이 단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이신 후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네가 전에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다. 그들이 목이 굳고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어,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다. 또는 이 사람은 내가 말하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생기죠. 어, 말씀을 전할 때에도 밖에서 노방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명을 받은 자의 그 소명은, 하나님께 받는 소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말씀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깨닫죠.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본문에서는 그렇게 나누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임명하시는데요. 이 17절 말씀부터 등장하고 있는 네 가지 경우들이 참 흥미롭습니다.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감찰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에스겔이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에스겔이 전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도 그의 핏값을 에스겔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 번째 경우는 에스겔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악인이 깨우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런 때는 어떻게 되나요?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말씀을 전해서 그 악인이 깨우치게 되면 깨우치게 되면 그는 아니죠. 말씀을 전해서 깨우치되 그가 돌아서지 않으면, 그 악인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 악인은 죽을 것이지만 그 악인을 깨우치게 한 에스겔은 살아날 것이다.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하죠. 세 번째 경우는 에스겔이 의인을 거치게 해서 의인들에게 전했을 때 의인을 거치게 해서 의인이 악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20절 말씀에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깨우치게 하는 직무를 주셨는데 의인에게 거침이 되었을 때는 의인은 자신이 저지른 악으로 죽고 에스겔도 그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죠. 마지막으로 21절은 의인이 죄를 깨우쳐서 범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의인과 에스겔이 모두 사는 경우인데요.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 네 가지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죄인이든 의인이든 똑바로 살아갔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똑바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든 모두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우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건네는 것이 우리 파수꾼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사람이 돌이키게 되었을 때, 그래서 바른 길로 나아오게 되면 전하는 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자 함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우칠 사람이든지 아닌 사람이든지 전해야 하는 소명을 안게 됩니다. 이 소명이 오늘 우리 파수꾼들, 말씀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듯이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지켜내는 그러한 소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의무가 주어져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처럼 받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달기를 단 말씀을 누려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달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듣는 이들의 삶에서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 파수꾼으로서의 소명,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소명을 잘 감당해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와 만나는 이들을 깨우칠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때에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이 세상 가운데 일으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그 기회들을 선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처럼 꿀처럼 단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들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